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전도의 소명, 전도의 모범, 또 전도의 준비 이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성도들의 소명이죠.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그동안의 또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이제 비전이 생기고 또 소명이 있고 사명을 가지고 또 달려가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과정이 있었기에 또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발견해내고 또 다른 비전이겠죠. 그때도 비전이 있었지만 또 다른 비전을 발견해내고 또 소명을 발견해내고 사명을 발견해내서 쓰임받을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소명이 있어야 우리의 그 일들에 대해서 쓰임받는 일들이 생기고 또 감사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이에요. 은사 받은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신 소명,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입니다. 그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죠. 우리 전도를 은사가 아니라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명령이죠.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를 일반적으로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칭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주시는 그 말씀, 전도의 사명이죠. 예수님 명령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라는 점에서 정말 큰 무게감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네요. 권능을 받기 위함이고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이 권능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성경 여러 곳에 이 두나미스란 단어가 기록이 됐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70인의 전도인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기서 쓰였던 단어 권능이 바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였어요. 예수님은 사단 원수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겠죠. 그런데 이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신 권능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더 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입니다. 이 권능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시시한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권능에 사모하며 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유익한 것보다 정말 무익하고 유해한 그런 너무나도 많은 그 유해한 것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때문에 이 권능은 더욱더 이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기에 더 필요한 거죠. 이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악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성령을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이유가 있다면 또 다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길에는 몇 가지 있어요. 내 입술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전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사랑을 전하는 것. 이 또한 권능이 임해야 가능한 거죠.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그런데 우리 입술이 열려지는 것도 본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 누군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입니다. 우리 입술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전해지고 또 벌려지고 그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증인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또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권능 있는 삶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가장 빠른 길이에요, 사실. 사역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도 첫 사역에서 치유와 표적계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사도들도 그 첫 사역에서 표적을 주셨어요. 그 복음 전파에 강력한 힘이 실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임함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표적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권능인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이 권능 있는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된다는 거죠.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증인된 삶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역 현장에서 표적을 행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더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예수를 증거하지만 우리 입술로 말미암아 증거한 그 말씀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능을 부여하사 표적을 일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더 확실한 증거 되기 위해서 말이죠. 세 번째로 우리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의하는 거죠. 내 생활로 예수님을 전할 때 내 생활의 모습이 복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바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사랑의 전달자로 또 언신함으로 수고함으로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낸다는 거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의 수고, 헌신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제물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그 듣고 본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매일 우리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출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증언하는 거죠. 세상의 법정의 증인과 주님의 증인에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 법정 증언에는 그냥 말만 증언하면 그만인데 주님의 증인된 우리는 이렇게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입술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표적으로 또 우리 행실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이라는 소명을 모든 신자에게 의무로 주셨기에 그 전도의 은사만 있는 사람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선택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라 모든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가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탄 정도의 의무라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뭐랍니까? 내가 부득불할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에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사명을 거스른다면 하나님이 그 화가 임할 것을 알기에 부득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가장 큰 권위에 기댄 명령입니다.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억지로 한 사역은 아니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영혼을 사랑했기에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심에 감사함으로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